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불렀는데 이 부르심을 내가 들을 수 없거나 이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지 못하면 나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2월 달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막 거추장스러운 어떤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분, 민호야, 남지야, 채민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편지에 여러분 받는 이가 없으면은 그냥 글이 되는 겁니다. 대화에 듣는 이가 없다면, 상대방이 없다면 혼잣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시고 우리를 매일같이 부르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듣지 못하거나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게 되면은 성경은 그냥 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배는 여러분 그냥 설교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한번 읽더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예배 1시간을 드린다고 해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우리 내면에 있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씀이 내 비전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사명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 것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2월의 키워드는 부르심입니다. 뭐라고요? 부르심입니다. 말씀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 말씀하죠? 복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으로. 민호야, 오훈아. 여러분, 이 부르심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복을 내 것으로 못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번 주간은 구정이 있잖아요. 구정이 되면 우리가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복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참 듣기가 좋은 말이고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복 많이 받으라 그러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막 덤비는 사람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에게서부터 복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이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복을 다 받아놓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깨달을 때까지 몇십 년에 걸쳐서 아브라함은 고생하며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것인데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제대로 알아듣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근본 상태와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들과 함께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의 그 삶의 터전, 창세기 11장 28절 말씀 앞에 장 딱 바로 보시면은 갈대아인의 우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갈대아 우르가 어떤 도시냐? 여러분, 세계의 발달한 도시들이 다 강을 끼고 있듯이
에덴 동산의 물줄기였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오후 예배를 보고 있지만 바벨론이 위치해 있던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메르 문명에 의해서 생활하기에 좋은 시설들과 모든 편의가 발달한 세계 최고의 도시였고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셈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함의 후손들, 당시에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이곳에다가 정착을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다 정착을 하려면 먹고 살아야 하니까 거기서 우상 만드는 일을 가업으로 하면서 이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특히 창세기를 보면은 이 도시가 얼마나 발전했고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이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를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창세기는 총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족보를 중심으로 약 2300년의 방대한 역사를 50장 안에 다 담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족보가 5개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야만 하는 그 당위성과 필요성과 절대성을 설명하는 이 11장까지가 바로 창세기의 일부이자 성경 66권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성경의 원역사, 원줄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장까지 여러분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지만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 버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죄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에 우리 인간들이 속았습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지금도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밖에 몰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거짓말쟁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너희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6장 사건이 일어나는데 창세기 6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지요?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영적 존재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육신의 필요를 따라 자기 육신의 정욕과 욕심대로 선택해서 살아가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역사책에도 나오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나팔이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가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약하고 그대로 연결이 돼가지고 세상 임금 사탄이 이 땅의 지도자들 가운데 역사하며 시대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냥 평소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몰라요. 신경도 안 씁니다. 사탄이 파나온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냥 세상의 풍조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부어라, 마셔라, 누워라, 돈 벌어라, 사랑하자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노아가 생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은요, 노아 할아버지와 셈과 함과 야벳 할아버지한테서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이고 6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후손인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함의 후손인 니무롯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시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세우는데 뭐라고 말을 하지요? 성읍과 탑을 견고하게 건설해가지고 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앞으로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만 살면 잘 살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각 언어별로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중심,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살아가지 않겠지요. 내가 필요한 대로 살아가겠지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그리고 11장에 성공 중심, 그리고 이러한 영적 배경 속에서 11장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데라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데라의 족보예요. 그래서 11장까지는 천지 창조부터 데라의 족보까지 5가지의 족보가 소개되면서 세상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왜 구속사의 역사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뼈대를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왜 구속사에 들어가야만 하고 왜 구속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복음만 필요하고 복음을 지속해야 되고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이 바벨탑이 세워진 시날 평지가 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장소가 바로 갈대아인의 땅 우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에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상태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말씀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데 매주마다 부르고 계시고 매일마다 부르고 계시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너희가 지금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을 따라가고 있다 하시면서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시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코 손해가 아닌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게 아닌데 불편하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어나 보니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었고 태어나 보니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집안 대대로 여러분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겠지요. 성경에 보면은 살해를 당한 살해, 그렇지요. 형으로부터 살해를 당한 아벨을 제외하고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경우가 데라의 장자 하란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나 이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가 심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사실 여호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니까. 그런데 우상을 만들고 섬기던 집이다 보니까 직접 찾아온 신의 명령을 거부하기가 너무 두려운 겁니다. 특히나 아버지 데라는 여러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일단 아브라함의 말대로 해봐야겠다. 두려우니까.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것이 아니라 데라가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그렇죠. 성경은 분명하게 데라가 데려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뭐냐? 연기하다, 지연시키다 이런 말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두려운 마음에 데리고 나오기는 데리고 나왔는데 그렇다고 가나안으로 곧장 가지는 않고 살기 좋은 당시의 초승달 지역인 하란에서 15년을 머물도록 지연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데라가 죽은 후에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발목을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데라를 데리고 가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75세. 60세에 부름받고 75세에 하란을 떠나는 겁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침내 그러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본 마침내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편에서 본 입장에서 본 마침내일까요? 죄송합니다. 질문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 편에서 본 마침내입니다. 성경의 모든 주어가 하나님일 뿐더러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적 상태로 우상의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며 완전히 망해야 할 자를 하나님이 거기서 빼내주시려고 불러주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주저하고 있다가 형도 죽어버리고 아버지도 죽어버리고 그러고 있다가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있습니까? 믿기는 했지만 100%는 믿지 못했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100% 순종하지 못했고 묵은 땅에 기용되지 못하고 옛사람을 제대로 못 버리고 나니까 여전히 이 사단의 함정에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고생을 엄청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응답받을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구원받을 자격과 구원 얻을 공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의 함정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재앙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직접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계셨던 능력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다 불러주셨는데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과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를 불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러한 확실한 부르심을 이것보다도 확실한 부르심이 없는데 이 확실한 부르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도 모르고 자기의 백성들도 모른대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는데요. 깨닫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사탄의 함정에서부터 빠져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복으로 부르셨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고생하고 방황하며 나의 육신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원래 상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재앙 상태에 우리가 다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먼저 여기에서부터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먼저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것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된 자로 서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복된 자로 서세요. 시작.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자 되지 말고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복된 자가 복된 자로 서세요. 시작.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의 시작, 구원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우상 숭배와 영적 문제로 시달리며 망해야 하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건도 아무것도 내걸지도 않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누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내 형편, 내 상황, 내 이런 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으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복이 되게 부르신 게 아니라 복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여러분의 가족과 가문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의 조상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조건이 있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여러분이 가족들을 보며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저게 되겠나? 아이고 저게 되겠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들 모두를 살려내실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한테도 그랬잖아요. 방주를 만들어 놓고 가족들을 태워라 그랬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후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이 말씀이 그냥 글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이야기로 나의 말씀으로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복음화에 숨겨놓으신 그 축복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찾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과 가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릴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부터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 담아주셨어요. 구원 받았을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민호야, 남지야, 예배 드릴 때마다 민호야, 다른 사람 말고 그래 너 하는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고 주시는 말씀을 그래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성령의 강이 흘러들어가 가지고는 복음 치유가 일어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 이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를 살리도록 하는 구원의 계획 속에서 불러주셨고요. 여기에 우리가 아멘하여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이야기가 돼버리고 이 말씀이 내 비전이 돼버리면 3절 말씀을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것을 알아듣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생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 전체를 상대한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데라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룻 들어오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설득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유 하나님 우리 좀 가족 이 친구 좀 해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너를, 내가 너를, 너는 나를 1대1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구원의 조상으로, 구원의 시조로, 구원의 시작으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모든 현장, 세계 현장을 살릴 구원의 시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형편, 조건, 상황, 여러분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그리고 모든 현장과 세계 현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상한 감정에 치유라는 책을 쓴 데이빗 시멘즈가 평생을 여러분 다양한 기독교인들을 상담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나는 오랫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났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겪는 정서적 문제의 주요 원인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줄 모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핵심이죠.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
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보여야 되고 읽혀야 되고 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 1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민호야, 남지야, 이 말씀으로 들려야 그 다음의 것이 됩니다. 그 다음의 것이 왜 안 되느냐? 설교인데요. 그 다음 것이 왜 안 되느냐? 그냥 글인데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들으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